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 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죠? 폭우가 막 내리는데 오늘 권사님 보니까 바지가 완전히 다 젖어버리는 모습들 보게 되는데 너무 안쓰럽기도 하지만 참 열정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우중 비 가운데도 비를 뚫고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또 말씀 가운데 나온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기초를 세우라 세 번째 참된 안식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건강을 얻으려면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영적 안식을 누리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그러고 말씀하셔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올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오라라고 말합니까? 누구를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함과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자를 오라라고 되어 있죠. 또 두 번째, 어떤 자를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었어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 어머니로서의 무거운 짐, 집사로서의 무거운 짐, 또 자녀로서의 무거운 짐, 또 직분자, 우리 성도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어 지닌 이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 안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참된 위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거스틴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요? 주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된다고 합니다. 수면학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약 7시간 정도 자야 잠이 보약이다라는 느낌이 든대요. 7시간. 이런 현대인들이 잠이 너무 부족하죠. 요즘 또 매스컴과 이 유튜브 때문에 잠을 설치는 청년들과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새벽 2시, 3시, 그죠? 방학 때문에 애들이 저녁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밥 잠깐 먹고 그때부터 유튜브 보고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 6시, 12시까지 보다가 그때 잠든다고 합니다. 이 완전 납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을 보게 되죠. 아무튼 잠을 푹 자야만이 이 쉼을 또 보약과 같은 이 쉼을 누릴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또 무엇보다도 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이 환경이 중요한데 그 환경이 뭐냐 하면 습도가 적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50에서 60%의 습도. 요즘 이 비 오는 것처럼 80%, 90% 넘어가면 눅눅해서 잠을 설칠 수가 있게 되죠. 또 온도도 18도 정도, 16도에서 18도 정도 좀 선선한데 이불 하나 덮고 자면 푹 잘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빛이 있거나 뭐 어떤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웬만하면 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불면증이 있는 사람 외에 이런 깊은 잠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잠자는 환경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칩니까, 그죠? 제 아는 동기 목사님은 코를 너무 많이 골아가지고 본인은 푹 자는데 옆 사람은 다 깨워버려요. 옆 사람 다 깨우니까 사모님이 잠을 못 자가지고 사모님이 갑자기 안방에서 자다가 건너방으로 도망가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이 시내에 보니까 수면 이렇게 측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코에다가 이렇게 달고 난 뒤에 그렇게 해서 이 수면의 어떤 패턴이 어떤 건가를 테스트해서 너무 심하면 나라에서 어떤 보조가 되어가지고 우주선 이렇게 조종사들이 끼고 다니는 그런 어떤 산소 마스크처럼 코에 딱 끼면
코를 안 골고 푹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합니다. 혹시 코 많이 고신 분들은 한번 가보셔요. 여기 보모로타리 내거리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도 코를 많이 골아가지고. 아무튼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쉼이 필요한데, 안식이 필요한데, 마냥 쉬면 우리가 푹 쉬는 것 같을까? 일하지 않고 푹 쉰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백수에게 계속 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통입니다. 고통, 그죠? 우리는 적당한 일과 적당한 쉼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쉰다는 것이 안식이 아닌 것이죠. 누구 앞에 나간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만 비로소 우리 주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네, 쉼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 어떻게 얻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2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 그리하면이 뭐예요? 그 앞에 무엇을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된 안식과 쉼 얘기했는데 멍에는 어떨 때 씁니까? 일할 때 쓰죠. 일할 때 멍에를 씌워라. 멍에를 쓰면 그 멍에 때문에 참된 쉼을 마음에서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헬라어로 이 멍에라는 말은 쥐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가축이 짐수레에 짐을 효과적으로 싣기 위해 힘을 온전히 내기 위해서 씌우는 게 바로 이 멍에입니다. 우리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소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걸 아시죠? 보셨어요? 예, 다 아시잖아요. 이게 목에다가 탁 씌워가지고, 그죠? 예, 이게 바로 짐을 효과적으로 싣기 위해서 씌우는 멍에의 모습입니다. 효과적으로 짐을 수레를 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기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마음에 참된 쉼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짐, 멍에하고 쉼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오히려 반대의 개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야만 너희 마음에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이기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고 난 뒤에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희는 안식을,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중적인 어떤 의미의 이 선포를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30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어떤 멍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운 멍에다. 또 짐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볍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무게보다 가벼운 짐이다, 또 쉬운 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쉽다라는 말은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보면 쉽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네 몸에 꼭 맞다라는 거예요. 꼭 맞다. 누구에게 맞다고요? 그 짐을 지는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 성도의 마음과 몸에 딱 맞는 짐을, 멍에를 딱 지게 하셔서 가볍게 그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안식의 삶의 귀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미소가 있으면 항상 이 송아지가 따라다니죠. 송아지가 따라다니는데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면 어미가 짊어지는 이 멍에도 같이 옆에 이렇게 두 마리 소를 짊어지게 합니다. 물론 어미소가 더 많이 끌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만은, 이 어미소가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새끼소, 이 송아지는 어떻게 됩니까? 쉽게 가고 있죠. 왜요? 어미소가 다 그것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네 몸에 딱 맞는 짐을 지겠다라고 하십니까? 이미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얼매임,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누가 지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짊어지고 가시기에 그 짊어지고 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쉽고 가볍고 네 몸에 꼭 맞는 그 짐 질고 함께 산보하듯이 기쁨에 소풍하듯이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삶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유대인 가운데 오셨을 때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무거운 짐이었어요?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어떤 자유함과 기쁨이 아니라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나누어 가지고 조항조항마다 이걸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고 이런 여러 조항을 나왔다는 말이죠. 여러분, 죄와 이 율법과 법이 너무 상세하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족쇄예요, 족쇄. 한 사람도 이 율법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그로 인한 이 아픔과 그 상함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짐을 지라,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짐을 온전히 짊어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짐은 가볍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최고의 확정적인 핵심, 그 말씀 가운데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이 새로운 복음을 예수님께서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비로소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공로의 연연이 아니라 율법의 어떤 행함과 지킴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면 그 길이 온전히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쉬운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짐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네요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 그런 자들을 위해 해석을 잘 해놓으셨죠. 내 짐은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쉽고 또 뭐예요? 가볍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짐은, 네가 이 짐이 없다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게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맞춤 양복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지긋지긋하게 이게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잘 안 될까? 왜 자꾸 실패의 연속으로 일어날까? 왜 자꾸 꼬일까? 나는 왜 이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토록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죠?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났을까? 뭐 이런 아픔 상황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면 어땠습니까? 왜 나는 왜 자꾸 꼬일까? 사회생활 하는데 왜 저런 이웃을 만났을까? 이런 수많은 가지의 무거운 짐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누군가 지어지고 누군가 의해서 짊어지고 또한 우리 스스로 짊어졌던 그 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들, 벗어나고 싶은 그런 아픔, 상황들, 또 희망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짊어지게 하신 그 짐을 지기 싫었다면 어땠을까요? 모세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의 놀라운 그 어떤 동행하심과 기적의 현장과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데 대부분이 이 구약 가운데에서 보면 모세라는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이 3분의 1 이상 전체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의 이름, 모세의 이름. 하나님께 전적으로 짐지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쉽고 가벼운 짐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짊어졌던 짐은 무엇입니까?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가 그토록 싫어하고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믿는 무리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인생이죠. 자기가 있던 그 배경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 알지도 못하는,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물질도 좀 주시고 건강도 좀 주시고 사람들도 참 말 잘 듣는 사람들 쭉 붙여주시고 가기만 하면 기적이 쫙 열리고 가기만 하면 로마의 길이 쫙 열려지는 그런 하이웨이와 같은 일들, 인생을 만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매맞음, 고통, 강도당함, 죽임당함, 그렇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의 몸은 또 어땠나요? 눈이 아파가지고 안질이라 그러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사람, 또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글과 편지는 참 너무나도 탁월한 그런 편지를 쓰는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 못하는 목사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말 가는데 떠듬하는 그런 목사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 이틀이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어요. 부르셨으면 말도 좀 잘하고, 그렇죠? 그의 글처럼 아주 세련되게 뭔가 했어야 되는데 눈도 안 좋아요, 몸도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짐을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항상 가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쁜 마음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 내 몸 약하고 내 말주변 좀 없는데, 그런데 이런 나를 누가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이 약한 나를 능력이 풍성하신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떠문떠문하는 말 가운데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기만 하면 병자들이 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개척하러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실 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저마다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요. 나무 십자가를 보니까 이 엄청나게 무게가 있고 큰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머리가 표전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야, 나도 저거 짊어지고 가다가는 내가 지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도구가 또 발견되는데 이 톱이 있는 걸 보고 밑둥을 잘라버려요. 짧게 이렇게 딱 들고 가니까 이제 짊어짐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것도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 그 가지고 있던 톱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밑둥을 또 잘라버려요. 이렇게 가다 계속 자르다 보니 이제는 좀 이제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들고 다닐만 하거든요. 이제는 괜찮아요. 안 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 다 지고 가니까 자기도 짊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강에 딱 도달했을 때에 그 강에 다리가 있는데 딱 그 십자가 크기만큼의 간격이 딱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딱 넣어야만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해버렸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잘라버렸죠. 건너가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딱 맞는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딱 맞는, 하나님께서 맞춤 양복처럼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맞춤 양복하니까 뭐 옷을 맞춰봐야 알지 뭐. 그죠? 자기에게 어깨와 허리와 이 모든 것들 딱 맞게 했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 정확하게 맞는 그 코드로 우리 주님께서 멍에를 씌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짐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목사님 한번 그 짐 짊어 보이소,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이건 도저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해석이 안 되는 짐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짐을 주신 거예요.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기 마음으로도 한번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짐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짐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짐이다. 여러분, 내게 꼭 맞는 짐을 주신 거예요. 한 명만 아멘 안 해. 비와가지고 그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꼭 맞는 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짐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벗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짐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안식은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이 아픔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할지라. 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힘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의 능력 가운데 힘있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능력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온전하게 부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고난을 우리가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사인과 또 귀한 가르침을 우리는 놓쳐버린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고난 뒤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마음의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만 뜨면 무거운 짐이 보여지고 사업의 위기, 아픔과 초조함,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이 압박감들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일 눈을 뜨면 또 다시 오게 됩니다. 내일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의 관절염은 또 아파요. 그죠? 예, 저도 이 워드를 많이 쳐가지고 요즘 관절염이 왔는데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일어나면 또 다시 어디 허리가 또 아프고 또 아픔이 있고 아픈 남편은 계속 있고 아픈 자녀는 꼭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그 무거운 짐이라더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맞춤 양복과 같은 멍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성도에게 그 가정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놀란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새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무거운 날개를 주십니까? 이런 무거운 날개를 2개나 주셔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저 타조처럼 날개는 있지만 그냥 뛰어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저 치타처럼 빠른 다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화입니다. 우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화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우리는 하늘을 날기를 원하지만 무거운 날개를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늘 향해 창공하고 높이 올라서 이렇게 날아다니고 떠 있고 또 인정받고 세워지고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밟아야 가는 그 무거운 날개와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은 실어서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몽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물론 특별한 아이가 있겠지만 어느 날 아이가 공부를 참 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가 지금은 돌머리 같은데 내일 시험 칠 때는 완전히 다이아몬드 머리 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시험 칠 때에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전국에서 1등하게 해달라고. 이것은 욕망이 욕심이죠.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 분야에 꾸준히 파야 겨우 이제 이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사무엘과 같은 열정과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어느 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일이 필요하실 때는 그 사람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 용기가 필요한 그 자리, 그 귀한 한결같이 나아가는 그 자리를 위해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회막 가운데에서 시중 들며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어요. 다윗은 광야 가운데 수십 년간 쫓겨다니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3년간의 그 다메섹 광야에서 아나니아와 여러 제자들을 통해 특별한 제자 훈련을, 특별 코스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언약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모든 삼남항상을 모두 돌아보니 정확한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그런 귀한 위대한 말씀 가운데에 기록하고 정립해 놓은 그런 귀대한 사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을 지는 자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수 있는 날개가 되어 간다. 우리는 나를 수 있는 날개를 얻기 위해 지금 이 고난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게서 물러가면 더 좋은 일들이, 더 좋은 어떤 모습들이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 성도에게 딱 맞춤 고난, 그 멍에를 주실 때에, 그 짐을 주실 때에 그것 통해 주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 통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지를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 그 일들, 그 멍에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멍에를 벗어버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 씌우실 거예요. 근데 그 멍에는 그냥 씌우신 것이 아니라 소의 콜에 뚜레를 뚫듯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그 방법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앞에 주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을 수 있는 온전한 겸손한 방법으로 온전히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이 주는 무거운 짐 때문에 인생의 가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돌보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맛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가짜 고난일 수도 있다.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가난의 고통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배고픔의 고통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골병든 그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힐 망하고 이 땅 가운데 내 육체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속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귀한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길이 막혀버린 그 길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혀버린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늘밖에 없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 순간들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어떤 무거운 마음이 있나요? 그 무거운 돌과 같은 것들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신 그 말씀을 인하여 그 마음에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 가운데에 우리 믿음으로 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한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원주민이 그냥 강 건너면 되는데 큰 돌을 가슴에 턱 막혀버립니다.
맡겨버리니까 이 선교사님이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강 중간쯤 가니까 급류가 흐르는 그 지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급류가 흐르니까 이 돌의 무게를 온전히 간직하고 간 사람은 급류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견디면서 무사히 강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 건너고 난 뒤에 선교사님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삶의 그 무거운 돌과 같은 무거운 짐이 내 어깨, 내 심령 가운데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세상 기류에 떠나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릴 수 있는 놀라운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이 주님이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 멍에를 주시고 쉽고 가벼운 짐을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평안과 평강을 잃지 아니하고 평안 가운데 가는 우리 대고동생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